반갑습니다. 내일이면 상강입니다. 상강. 서리상 내릴강. 서리가 내리는 날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주 굉장히 겨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상강 다음에 오는 기후가 입동이에요. 이제 겨울로 들어갑니다. 각별히 날씨가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야신경 이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어 무색성형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침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자, 이제 이 부분 공중에는 실상의 세계, 깨달은 세계에 딱 적중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굉장히 긴 문장입니다만은 부처님 근본 교솔로서 5원, 12입처, 그 다음에 18개, 그 다음에 12연기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처계, 5원, 12처, 18개 설명 다 드렸고, 이 앞 시간에 사성제 하다가 사성제에서 이제 고진멸도가 사성,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죠.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인데, 그 첫째가 이제 우리는 이제 괴로움을 이제 생로병사, 괴로움, 그 괴로움의 원인은 바로 오치원이라고 했죠. 나라고 하는데 오치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성제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12연기 중에 이제 가래, 탐심을 이제 탐심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괴로움의 집성, 괴로움이. 그래서 이제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세계예요. 중생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 그 다음에 돌아온 멸성제는 이제 완벽한 깨달음의 세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완벽한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 그 다음에 행복의 세계, 완전한 행복이에요. 근데 이제 괴로운 고해에서도 행복이 없는 건 아니죠. 자기 욕심, 욕망에 처해지면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절대 오래 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은 그 욕망에 처해지면 더 큰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욕망을 떠나고 완전히 그 고락을 떠난 상태에서의 어떤 지고지근한 평온함, 그런 것이 이제 멸성제예요. 이제 그 멸성제에 들어가는 방법이 그것이 이제 고진멸도 도성제입니다. 도성제는 이제 8정도인데 그 8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앞 시간에 거의 지금 8정도에서 정견, 정어, 정명,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정념 몇 가지 다 했어요.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정경,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정이라고 하는 게 집중이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챙긴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경이에요. 정경. 바르게 이제 이렇게 바르게 정신을 집중하는 것. 정경에는 이제 그 사선정까지 이렇게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까지 있는데, 그 1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 강극정 욕망, 쾌락, 욕망을 떠나서 이제 사유하고 명상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환희를 맛보는 것이 1선정입니다. 1선정. 고요하니 어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사색하고 명상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환희,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이제 제1선정을 맛봤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선정 다음에 오는 단계가 2선정인데,
이선정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사유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집중이 돼가지고 그 정정이죠. 집중해서 오는 또 다른 행복감이 있어요. 그 환희의 행복감이 있어. 요것이 이제 이선정입니다. 일선정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탐욕을 욕망을 내려놓고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깊게 진리에 대해서 사유하고 명상하면서 그 오는 그 환희와 기쁨이라면 이선정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고도로 정신이 집중되면서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그 정신 집중이 된 내면의 세계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 환희와 행복 이런 걸 느낄 때 이선정에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제 3선정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그 환희심도 사라지고 이제 지고지긋한 정정에 의해서 마음의 집중에서 행복감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뭐가 되냐면은 사티가 된다고 그래요. 사티. 마음 챙김에서 오는 평온함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삼선정에서. 마음을 이렇게 이제 오는 대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정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삼선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삼선정에서 비로소 삼선정, 정정 중에 삼선정에 들어갔을 때 깊게 마음이 집중돼 갖고 들어갔었을 때 거기에서 사티가 일어나고 정념이 되죠. 사티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오는 평온함. 이게 삼선정에서 이제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사선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고락을 떠나고 그 다음에 행불행을 떠나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떠나서 온전히 평정심을 갖는 거야. 온전하니 평정심을 갖는. 이걸 이제 사선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집중에 의해서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이제 8정도에서 정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견, 그 다음에 정사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그 다음에 정명,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그 다음에 정정. 이제 이렇게 이제 8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멸성제, 완벽한, 완전한 행복의 세계로 갈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고집멸도에서 고집은 12연계에서 유전문을 얘기하고 무명,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에서 행에서 식에서 명색이, 명색에서 유깁이, 유깁에서 촉수, 예치, 존재, 자와 세계가 생기고 나가 생기니까 나라고 하는 이런 망년된 분별심이 생기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음이 생기죠. 생로병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명에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12연기의 유전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문.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명에서 계속 유전하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다람쥐 바퀴 쳇바퀴 돌듯 도는 거, 윤회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윤회 굴레 속에서 돌아가는 이것이 이제 유전문이에요. 이 유전문만 있다면, 고집만 있다면은 굳이 우리가 수행을 안 해도 되지만은 부처님은 분명히 그 유전문의 고집 사성제에서 고집, 괴로움의 세계에서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행복이 있는 그 세계에 도착을 하셨고 그 세계에 가는 방법을 멸성제, 도성제로서 8정도로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8정도를 통해서 괴로움의 세계에서 완전히 행복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8정도를 이제 뗏목에 많이 비유를 하죠. 우리가 이제 반야 용선에도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 언덕으로 반야 용선을 타고 이렇게 간다. 반야 용선이 이제 대승에서는 육바람이,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근본교설에서는 8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성제하고 12연계의 관계는 고집, 괴로움의 세계, 고집은 12연계에서 유전문이요. 그 다음에 이제 멸도제, 그 다음에 도성제, 여기는 행복의 세계인데, 완전한 행복의 세계인데, 여기에 이제 가는 방법이 8정도입니다. 8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성제를 이제 공부를 했고,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것이 12연기예요. 12연기. 12연기는 뭐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8연기도 얘기하고 9연기도 얘기하고 10연기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게 이제 뭐 후대에 이제 12연기가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체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기 경전에 보면은 그 12연기를 부처님이 그 초중 법륜 할 때 12연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12연기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해석되고 아비달마에서도 또 해석을 하고 하는 것이 참 이 12연기가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인데 이 내용이 정확히 이렇게 지금 그 해석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이 언어를 굉장히 그 선택해서 쓰셨는데 부처님의 의도하는데 가깝게 해놓은 그런 이제 국내 학자들의 어떤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개요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연기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분별의 의식으로는 실상의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2연기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굉장히 이제 심한 그런 이제 깊고 미묘한 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12연기의 12가지 하나하나를 이것이 이제 인과로 되어 있느냐 시간적으로 선후에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되는데 일단 12연계 유전문과 한면문 유전문은 고집 괴로움의 세계를 설명을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명에서 유 뇌가 있고 뇌가 있으니까 생사가 있다. 이게 유전문인데 환멸문은 무명이 멸하면 나아가 무와 유와 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가 되고 무화가 되면 뇌가 없으면 태어나고 죽은 것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환멸문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로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유전문은 무명 때문에 진리를 진실을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헤매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세계에서 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12연기가 하나하나가 이것을 인과냐 동시에 이제 함께 드러난 거냐 이런 문제들을 따지려면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12연기 이것을 이제 연이생법이라고 그래. 하나하나. 그리고 요거 12개이기 때문에 이제 12 연이생법 12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라고 12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연이생법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유전문에서 괴로움을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8정도를 가지고 8정도가 이제 크게 나누면 사막으로 개정해죠. 그래서 이제 그 개라고 하는 게 정업, 정명을 우리가 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을 정정진, 정정, 정념을 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 정견, 정사유를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의 사막인데 이 개정의 사막 8정도 줄여서 사막이죠. 개정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환멸문으로 이제 이것을 무명을 멸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12연계하고 수행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 깨달은 연기법에 준해서 바른 수행을 하는 것이지
뭘 한지도 모르고 앉아서 참선하고 수행한다고 있으면은 목적지가 없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12연기 하나하나의 12지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무명인데, 무명은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 알지 못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치심이라고 하죠. 무명. 뭘 모르느냐,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그 다음에 괴로움의 근원을,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그 다음에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방법, 요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오치원인데, 나를 모른다는 게 나를. 누구나 모든 사람 때 내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데 내가 누구냐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없죠. 나를 몰라요. 나를.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오치원인데, 오치원은 이제 오원이죠. 오원. 그래서 이제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오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괴로움의 근원은 뭐냐, 오원의 근원은 뭐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부처님은 12연기에서 이제 욕탐, 탐심, 가래라고 얘기를 하죠. 가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괴로움의 소멸, 이 괴로움의 소멸, 멸성제, 완전한 행복.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한다면은 욕망을 채우는 행복을 추구할 일이 없어요. 누구는 완전한 행복을 몰라. 그 괴로움이 없는 멸성제를 모릅니다. 머리로 인식을 하겠지만 불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 길, 바른 길, 이거 모르죠. 이게 팔정도인데, 불자들도 인식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팔정도를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뭐 불교 교양대학이나 이런 데 배우기는 했겠지만은 팔정도를 실천하지는 않아요. 육바람의 팔정도를 실천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 실천이 돼야지만이 멸성제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은 사성제 12연기를 고진, 멸도, 유전, 환멸문, 사성제를 모르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를 모르는 것. 진리. 실상을 모르는 것. 내가 없는데, 무한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연기, 연기법을 모른다, 사성제를 모른다 하는 얘기는 연기법을 모른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연기법은 뭐냐면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진다는 얘기. 간단히 줄인다. 근데 우리는 괴로움의 세계에서는, 이게 실상의 세계라면 괴로움의 세계에서는 나는 나고 너는 나다. 나는 나대로 존재하고 세계는 세계대로 존재한다. 자하고 세계가 있다고 존재한다고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실상의 세계에서는 자아 세계가 우리 마음에서 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한다고 얘기는 안 하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명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이 행이에요. 행. 행은 이제 그 대개 이제 갈행자, 한문으로 갈행자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산스크리트 원어를 따지면 뭐냐면은 모여서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행이라는 게 쌓여서 만들어진다. 그 뭐가 쌓여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 이게 무명, 우리가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신구의 삼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서,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런 허망된 것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존재, 세계와 자아를 만들어요. 세계, 자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만드는 요것을 이제 그 형성이라고도, 행을 형성한다 할 때, 우리가 제법 무아라고 할 때 모두 제자에다 재행무상할 때 모두 제자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행은 형성된 것들이에요. 형성된 것. 진실을 모르고 실상을 모르고 살아오면서 신구의 이 사명으로서
이렇게 나와 세계를 만들어 놓는 것을 이것을 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지 못하고 실상을 알지 못하고 사성제 연기를 알지 못하고 그 살아온 삶, 그 삶의 내용이 뭐냐면 신구의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생각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건데, 이런 그 세계 신구의의 삼행에 의해서 생각들이 이렇게 허망한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행이에요. 행.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라고 하는 이제 의식이 이제 파동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의식인데, 이 의식은 이제 6가지를 얘기해요.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안식,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일어나는 그 의식, 이식, 그 다음에 이제 코로 냄새 맡고 일어나는 코, 비식, 그 다음에 혀로 맛보고 일어나는 설식, 그 다음에 몸으로 이렇게 만져서 일어나는 의식, 이걸 신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마음으로 느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의식을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6가지 식이 이렇게 이제 아까 행을 통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오면서 그것들이 세계와 나,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동된 게 뭐냐면 명색이에요. 명색. 명색은 의식하고 명색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모여가지고 나라고 하는 의식과 그 다음에 세계라고 하는 이 명색, 이 세계 밖에 존재하는 것은 이름과 모양으로서의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12연기에 이제 유기처, 유기처는 이제 이 6가지 들어와 있는 것, 들어와서 머무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와서 머무는 것이냐? 자아가 들어와서 머무는 거예요. 자아.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무명, 모르는 거에서 진리를 모르는 데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신구의 삶을 통해서 3가지 신구의 이 행을 통해서 요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나와 세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나는 의식이 되고 세계는 이제 명색이 되는 건데, 요 놈을 알아차린 놈이 누구냐면은 유기처예요. 유기처. 유기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안입처, 그 다음에 이제 이입처, 비입처, 그 다음에 설입처, 신의처, 입처, 그 다음에 의입처, 이렇게 이제 6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안입이 설신의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안입이 설신이 무색성양 할 때 이제 그 우리가 공중 무색 무수상행시 무안입이 설신이 할 때 안입이 설신이 이렇게 안입이 설신이로만 얘기할 때는 유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처.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는 기능, 듣는 기능으로서 생체적 기능으로서 얘기를 할 때는 안근, 이근, 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근, 이근, 비근, 그 다음에 설근, 신근, 의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비달마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 유기처나 육군, 육경이나 육군을 똑같이 이제 같이 해석을 하니까 혼돈스러운데, 그러면은 이 공중의 안입이 설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깨달으면은 실상의 세계에 가면은 없어진다. 뭐가? 안입이 설신이 코, 눈, 귀가 없어진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 코, 귀, 육군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육입처할 때 입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들어가서 머물러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뭐가? 자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뭘 볼 때는 내 몸 안에 있는 자아가 눈을 통해서 색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요것을 이제 입처라고 얘기를 해요. 입처.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는 놈, 듣는 놈, 그 다음에 냄새 맡는 놈, 맛보는 놈, 그 다음에 느끼는 놈, 생각하는 놈. 요것이 다 이제 자아죠. 자아. 자아가 이제 눈으로 들어가면 보는 놈이 될 것이고, 귀로 이제 귀로 입처 들어가 머무르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이입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코로 들어가 있으면은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비입처가 되는데 이렇게 유입처 요 보는 놈, 듣는 놈, 맛보는 놈, 냄새 맡는 놈, 느끼는 놈, 생각하는 놈이 요 놈이 명세 밖에 있는 이름과 형상으로 되어 있는 세계를 이게 육경이 되겠죠. 색성의 미촉법을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촉이에요. 촉. 촉은 뭐냐면 이제 닿은 거예요. 닿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유기처에서 이제 눈이 보는 놈이 눈에 이제 안촉 눈에서 이제 뭘 색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랫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요 나라고 하는 요 놈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촉을 밖에 있는 대상을 눈은 색을 그 다음에 이제 코는 귀는 소리를 코는 냄새를 혀는 맛을 몸은 이제 어떤 밖에 따뜻하고 뭐 이런 이제 온감 뭐 따뜻하고 느꼈었을 때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겠죠. 마음에 이제 법을 이렇게 접촉을 할 거란 말이에요. 법의 대상 이제 마음의 대상이 법이니까. 그래서 법을 이렇게 이제 이 부분도 마음하고 법하고 또 설명을 하려면 한참 길어져요. 근데 이제 마음의 그 대상이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관념, 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관념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유깁이 촉을 통해서 유깁이 안입이 설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맡은 놈들이 바깥 경계에서 접촉을 해야 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수는 받을 수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느낌이에요. 느낌, 감정, 느낌, 수가 일어난다. 그 수는 이제 물론 뭐 우리가 보는 게 그 감각 기관이 6개니까 6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6가지 수가 있다. 6가지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느낌, 그 다음에 귀로 들리는 느낌, 코에 의한 냄새에 의한 느낌, 이렇게 이제 안입이 설신 이라고 하는 그런 수의 느낌이 눈으로 보는 느낌이 생기고 귀로 듣는 소리를 듣는 그랬었을 때 그 소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느낌이 있겠죠. 그럼 냄새 맡았을 때 좋다 나쁘다 하는 느낌이 있을 거라고. 이 느낌 중에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수 다음에 오는 것이 예예요. 예. 가래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유기처가 보고 듣고 냄새 맡은 요놈들이 바깥 경계를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감정이 일어났는데 요것이 이제 좋다 나쁘다 느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그저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되게 이제 분류가 한단 말이에요. 보고 저것은 좋고 참 이쁘다 이쁘지 않다 더럽다 그저 그렇다 소리도 마찬가지로 참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좋은 것은 가질라 하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은 밀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체화도 체화지지 않는 그런 어떤 갈증을 얘기해요. 갈증.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다음 귀로 듣고 하면은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하려고 끝없이 하여간 갈망을 해요. 그게 가래예요. 그렇게 갈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취요. 집착. 그래서 이제 그걸 갖죠. 이렇게 가져. 그래서 이제 취는 되게 이제 뭐 크게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4가지의 어떤 그런 그 집착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가장 크죠. 쾌락. 감각적 쾌락. 좋은 거 보고 싶고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좋은 냄새 맡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래서 뭐 차 타고 뭐 1시간 2시간 어디 맛있다냐면 쫓아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감각 쾌락에 대한 집착.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견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견해에 대한 집착. 이것도 굉장히 크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은 이것은 뭐 어떤 본능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견해에 집착은 없는데 지적인 거예요. 견해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이제 뭐 규율,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례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집착.
그래서 뭐니 이제 뭐 결혼식을 하는 뭘 하든 장례식을 하는 뭘 하다 보면 뭐 그것이 바르니 틀리니 하고 막 싸우잖아요.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부처님이 얘기한 그 집착의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자아 이론에 대한 집착. 자, 나라고 하는 거.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집착의 개천이 크다. 그래서 이렇게 유기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놈이 대상하고 접촉해서 촉이 일어났었을 때 접촉을 해가지고 느낌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그래서 좋은 것을 끝없이 좋은 것을 갈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해. 그러면은 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갖고 뭐가 되냐면은 존재, 있음. 이 존재는 뭐냐면 이제 있게 된단 말이에요. 허망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지 실상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 유를 뭐라고 얘기하면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존재를 크게 나누면은 자아하고 세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아하고 세계. 자아는 5조원이 되고 세계는 뭐 이제 뭐 18개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자아하고 세계가 있는데 이 유의 세계, 존재의 세계, 허망한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데, 그래서 무한데 유화적으로 존재, 세계와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를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계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은 감각의 존재, 그 요규라고 욕계라고 얘기를 하죠. 욕계. 그 다음에 형상의 존재, 모양이 있는 세계 존재. 요것을 색계라고 얘기를 해요. 색유.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이 없는 존재, 무색계. 그래서 이제 이 삼류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합니다. 이게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허망하게 무명에 의해서 촉수예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있다고 생각하는 요것이 세계라 이게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이제 그 바라문들은 이 그 계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천계, 하늘에 천계가 있고 땅에 지계가 있고 그 사이에 공계가 있다. 지, 공계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3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바라오민이 존재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밖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 부처님이 얘기하는 12영계에서 이 3계는 이것은 밖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무명에 의해서 실상을 모르고 무명에 의해서 우리의 허망한 생각이 집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제 3계, 3유가 이제 이렇게 촉수 예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허망하게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이 유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나가 있음으로 해서 뭐가 생기느냐? 생이 생겨요. 태어났다고 하는.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병들고 죽는 노사. 그래서 이 생과 노사가 있는 이상에는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고뇌우비라고 하는 괴로움의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이제 12영계예요. 12영계. 그래서 이제 이 12영계 중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것이 12영계 유전문인데 그 한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유깁처가 멸하고, 유깁처가 멸하면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하면 수가 멸하고, 수가 멸하면 예가 멸하고, 가래가 멸하고, 가래가 멸하면은 그 다음에 취가 멸하고, 집착이 멸하면은 집착이 멸하면은 존재가 멸하고, 존재가 멸하면은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병들고 죽었다고 하는 것도 멸한다. 이게 환멸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제 그 우리가 이 유전문에서 12영계 이 무명에서부터 이렇게 파동된 이 12영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환멸 이것을 하나하나 멸해 가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얘가 가래예요. 가래. 차도 끝없이 일어나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갈망, 갈증을 가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욕심, 욕망이죠. 욕탐이 욕탐. 욕심과 탐욕이에요. 이게 가래가. 근데 요 가래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사막에서 사막이 개정해져. 그래서 이제 이것이 팔정도에서는 해가 정견 정사유예요. 정이 정정 정념 정정진이요. 개가 정업 정명이요. 요것이 팔정도거든. 여기서 개 끝없이 가래가 일어나면 욕심과 탐심이 일어나면은 이 계로서 잡는 게 계로서. 그러니까 계획을 지킨다고 해요. 계획을. 그래서 이 욕탐은 계로서 잡고 그 다음에 이 유깁이 명색을 요건 밖에 있는 대상이에요. 유깁이 명색을 촉할 때 이 촉할 때 느낌이 일어나. 느낌. 이거 감정이야. 요거 일어날 때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정정을 하는 거예요. 정념. 아까 우리가 그랬죠. 정정할 때 제3선정에서 사티가 일어나요. 사티가. 요놈이 일어난다. 정념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소리를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할 때 그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탐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냐면 게을러서 잡는 게 게을러서 그것을 항시 그 탐욕심을 누르고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우리 대승불교에서 반야심경의 그 파람일다, 반야바람일다로 이제 육바람일다로 얘기를 하자면 이 개가 뭐냐면은 이제 지게, 그 다음에 보시, 지게, 인욕이에요. 갖고 싶은 거 참고 더 적극적으로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남에게 보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를 지킴으로 해서 욕탐을 잡아요. 욕탐을. 이거는 이제 생활 속에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기비, 안입이 설신이 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요것이 대상을 접촉을 했었을 때 그때 이 느낌이 오는데 이제 우리가 참선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렇게 앉아서 다 끊고 뭐 조용히 앉아서 고요히 이제 참선을 한다고 했었을 때 딱 남은 게 뭐냐면은 이 유깁하고 안입이 설신이하고 그 다음에 이 초 그러면은 앉아서 이렇게 다 끊으면은 오직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숨만 왔다 갔다 해요. 눈도 지금 이제 참선할 때는 눈의 가동이 보는 놈이 가동이 안 되죠. 그냥 듣는 놈도 가동을 안 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다 끊고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숨만 쉬어. 숨만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만 쉬는데 이 숨을 쉬면은 숨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접촉을 하면서 접촉을 하면서 느낌들이 일어나. 많이 느낄 것이에요. 여러분들아. 참선하다 보면은 뭐니 어디로 이렇게 숨이 들어갔다가 사라져 버리고 또 어쩔 때는
어깨도 아프고, 어쩔 때는 허리도 아프고, 어쩔 때는 무릎도 아프고, 어쩔 때는 반목도 아프고, 어쩔 때는 뭐 그 개미가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간 것도 하고, 어쩔 때는 근지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리기도 하고, 이런 많은 수의 작용, 느낌들이 와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정이야.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딱 그 무릎이 아프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무릎에서 어떤 느낌이 오면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요. 갖고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프기라고 아프.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무릎이 아파. 그러면은 이미 그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보는 것이지 아프다고 내 머릿속에 이미 그 언어로서 입력해 놓은 그 아픔으로 치환을 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를 본 게 정정이에요. 집중하는 거.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요놈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아픈 것은 아니요. 처음에는 저렸다가 쑤셨다가 아픈 거하고 또 틀린 얘기죠. 이게 단어가 틀리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연습이 안 돼 있어. 이게 전부 실패하는 게 뭐냐면은 앙제도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가 항시 나가 있어. 나가. 유가 있단 말이야. 유가. 그 유가 멸해야 되는데 유를 멸하면은 치를 멸하고 유를 멸하고 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촉수에서 예치 유 생노사를 멸해야 돼. 요걸 멸해야지 우리가 어떤 그 무명을 뚫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전부 유 나가 있어가지고 앙져가지고 좀 앙졌다가 숨 좀 들이마시고 집중하다가 다리가 아프면은 다리가 아프구나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언제쯤 끝나지? 안 끝나. 어떻게 하지? 움직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어난 그대로 거기에 집중해갖고 그대로 보는 거야. 이게 이제 무상하기 때문에 옮겨다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이것이 계속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난 그대로를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수도꼭지가 그 수도 파이프가 막혔던 게 뚫리듯이 팍 뚫리면서 해결이 돼요. 그게. 그래서 이 정정이 이렇게 쭉 깊게 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보면은 이제 그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어. 몸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정정이 되고 이 연습이 되면은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서 이제 사티가 일어나. 사티가 정정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일어남을 그대로 보게 돼. 그래서 이 사티가 쭉 끌고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 무명 요놈을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를 통해서 정령 요것이 이제 정이죠. 정. 요것이 정이에요. 정. 이 정을 통해서 쭉 가다 보면은 나중에 여기에서 이 정념이 작용을 해가지고 요놈들이 다 멸하게 돼. 그래서 나중에 무명을 멸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해가 정견이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정견. 무명이 타파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유전문에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면 쭉 가서 유가 멸하고 유이 멸하면 생노사가 이렇게 멸해진다. 그래서 멸하는 방법은 뭐냐? 8정도를 갖고 멸해 가는데 그 8정도를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계정의 3학으로 얘기하는데 가래가 일어날 때는 개로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앙제 갖고 참선을 할 때 이렇게 유기비 촉을 했었을 때 안이비설 신이가 촉을 했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대로 정정 마음에서 이렇게 쭉 잡고 가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음의 세계가 아까 세 가지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정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쭉 뚫고 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욕계, 색계, 무색계가 뭐냐면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거거든. 60, 70, 80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정에 깊게 쭉 행심 반야바를 깊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60, 70, 80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요 80 업식에서 80 아래하식에 있는 씨앗, 마음의 씨앗들의 그 위의 부분들이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정령을 통해서 깊게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정이 되면은 의식의 세계에서 오는 어떤 현재 의식에서 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의식의 그 대상들이 나타나요. 번뇌라고 하죠. 생각들이 나타나. 그래서 의식의 세계를 그래도 그거에 빠지지 않고 집중을 해서 들어가면은 의식계 밑에 있는 그 육식을 지나서 칠식, 말라식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그 에고가 나타나.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양파 벗기듯이 벗겨도 이것이 나인 줄 알았는데 벗기니까 또 다른 나가 있어. 계속 벗겨. 이렇게 이제 말라식 나라고 하는 에고를 치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 업이 이제 팔식에 이렇게 이제 종자로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종자로 있기 때문에 요놈들이 이렇게 딱 보면은 마음씨라고 얘기를 하죠. 그놈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은 무한데 내가 이렇게 삶을 통해서 무지를 통해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삶을 통해서 허망한 생각들이 쌓여 있는 그 업의 종자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거의 허망한 것을 알게 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무명이 깨져. 그러면서 정견, 바른 견해. 고통의 세계는 영기에 무명에서부터 노사, 우비로 이렇게 가는 유전문으로 형성이 됐고, 이것을 이렇게 팔정도, 그 다음에 육바라밀로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하면은 한멸문, 무명이 멸하면서 진리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는 존재의 세계는 고통의 세계이자 행복의 세계예요. 근데 고통의 세계에 있었을 때는, 괴로움의 세계에 있을 때는 뭐냐면은 무명의 연에 썼을 때는 괴로움의 세계인데, 무명이 타협되면은 밖에 있는 저것이 그대로 열반의 세계, 멸성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그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여기는 뭐 이제 정정,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로 말하면 보시, 지계, 인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 그래서 무명이 타파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야, 바라밀을 이렇게 그래서 반야, 바라밀에 의해서 실상에 간다고 해요. 무명을 깬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연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무지영무득이 무지. 그러니까 알미인데, 그 반야는 프라진야라고 해요. 산스크리트로 프라진야라고 하는데, 알은 뭐냐면은 프라가 빠지고 진야예요. 진야. 이게 우리가 프라라고 하는 뜻이 뭐였냐면은 계속 알아가는 게, 진행해 가는 거죠. 알아가면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정을 통해서 이 시계 60, 70, 80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알아가는 것.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육식에서 오는 경계가 있어. 육식에서 정정을 할 때 우리가 그랬죠.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색계, 사선, 그 다음 무색계, 무색, 정의, 이렇게 이제 공무변처, 그 다음에 이제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비상처, 그 다음에 이제 멸수상, 멸진적.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공성을 체득하게 되는데, 선정을 통해서 자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 3선정에서 사트가 일어난다고 했죠. 알아차림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렇게 정정을 통해서 이 의식 구조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이렇게 이제 의식계,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70, 80,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은 정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면은
일선정에서 오는 환희와 기쁨이 있고 이선정에 오는 그 행복감이 있단 말이에요. 삼선정에서 오는 요것이 이제 그 사태가 일어나면서 오는 이제 평정. 그 다음에 사선정에서는 여기서는 삼선정에서는 이제 평온음이 오고 사선정에서는 고락 어떤 이제 그 즐겁고 괴로움 양변을 떠나는 어떤 중도 체계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평정심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 경계가 다 달라지죠. 그러면 일선정에 들어갔었을 때 오는 경계가 있어. 알아지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일선정에서 오는 알물 요것을 정체되어 있는 멈춰 있는 알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라진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계속 일선정에도 여기서 만족하자고 행복에도 만족하자고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그 다음에 공무면적, 식무면적, 무술적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면서 알아짐을 통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이 프라진야예요. 그러니까 프라진야는 고정되어 있는 알미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알아가는 것을 이름하여 바냐바라 프라진야라고 얘기를 하지 프라진야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진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선정에 들어가고 그 행복을 알게 돼. 그러면 거기서 멈춰버려. 그런 멈춤이 공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가가지고 여기까지 가라는 공성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무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정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무지. 알매 머무르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알매 대상은 뭐냐면은 경계가 나요. 경계. 요것을 무지 무득이라고 했죠. 득. 얻었다. 일선정을 통해서 어떤 일선정의 경계, 환희와 기쁨의 어떤 그것을 얻었다. 그 기쁨과 환희를 아는 것이 지여, 진야야.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 얻은 것도 머무르지 말고 계속 다음 일선정에서 이선정으로 가라. 거기에서도 어떤 얻음이 있을 것이다. 이선정에서는. 여기에서도 선정에 의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행복을 알아차리는 것, 지, 아는 것. 그거에도 머무르지 말고 이 경계와 이선정에서 오는 경계와 그것을 아는 것도 하지 말고 다음 삼선정이라 쭉 가라. 쭉 가라. 무지영무도. 멈춰있는 알매 멈춰있지 말고 그 다음에 경계가 오면 그 경계를 보고 알매에서 그 경계에서 멈춰있지 말고 계속 가라. 계속. 언제까지 가느냐. 공중이라고 하죠. 공중. 그것을 체득할 때까지. 공에 적중할 때까지. 그게 뭐냐면 공성에 다다를 때까지. 여태까지 계속 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전문 우리가 윤회를 통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윤회 세계를 도는 것은 문명에 의해서 이렇게 생노사 계속 이렇게 윤회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팔정도를 통해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죠. 이렇게 개정해 삼합을 통해서 이렇게 무명을 타파하고 한면문 진실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이렇게 열반의 세계로 가는 그것까지. 그래서 이제 공중에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암도 물론 이렇게 가면 많이 새로운 것들이 양팍 뻗기듣기 새로운 것들이 알아지고 또 새로운 경지가 드러나요. 그러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갔었을 때 공성을 체득을 했었을 때 그때까지 쭉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무지영무도 이 12영기에 대해서 산스크리트하고 지금 그 현장 스님이 설명하고 약간 그 산스크리트에서 보면은 이제 좀 보충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무소득고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계들을 다 놓치고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이무소득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보살하고 부처하고 중생하고는 뭐가 보살이고 뭐가 중생이고 뭐가 이제 부처인가 요거 이제
보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워지는 깊어가는 가을, 특히 코로나, 독감 다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성불하세요.